반갑습니다. 히말라야 산 아시죠? 그 히말라야 산 등정에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어느 구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구간에서? 네, 제가 물어본 죄를 지었습니다. 이 48%, 그러니까 거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그 반이 산 정상을 밟은 직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회자된대요. 히말라야는 자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금 여자분들이 많은 자리에서 스포츠 예를 들면은 좀 싫어하실래나?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이 야구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구의 묘미는 역전승에 있다는 거죠. 경기가 초반에는 이렇게 한 팀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 역전승이 제일 많은 그 회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난 참. 권사님들도 야구를 보세요? 야, 우리 집엔 야구 좋아하지 않는 두 분이 계신데. 어떤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말이죠, 2만 미터 결승에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우승 세레머니 하다가 2위로 추격해 오던 사람에게 역전이 당해가지고 이 결승선도 통과하기 전에 우승 세레머니를 하다가 결국 우승을 놓친 거예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결론이 날 때까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를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예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으로 다시 성경이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저 정상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아니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경주는 얼마나 잘 경주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라기서에 묘사되고 있는 이 문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이 그렇게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제 신앙의 결승선을 거의 다가와 있는데,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그 결승선을 통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이거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결승선에 도착하기까지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아멘. 자, 말라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론이 뭐냐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 그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시하는데, 그 문제가 뭔가를 보면은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자, 1장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이르기를, 조금 지나서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어떻게,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이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뭘 찾으려고 하냐면 어떻게, 요걸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야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6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거기 동그라미,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또 어떻게가 나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계속 할까요?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어요. 어떻게? 말로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말로 괴롭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또 어떻게 동그라미 치십시오. 계속할까요? 그러면 설교를 언제 다 해요? 이건 3장에도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또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계속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냐면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반응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들의 문제는, 지난주에 1장 2장을 살펴봤지만 다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가지고 오늘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씀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런 반응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상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죄악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응서하고 있습니까? 증명해 보시오. 증명해 보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조금 의심이 있는 것 같은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와가 금지된 실과를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억압하고 붙들어 두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선하심을
이 하와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지금 소외되고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 무관심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마귀가 유혹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환경을 살펴보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환경이 좋고 나쁨과는 하나님의 사랑에 표시하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또 아무리 힘들고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돼. 힘든 일이 없어야 돼. 이 주변에 참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오늘도 한 형제가 이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총리 후보가 우리 민족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몰매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이제 답변을 줬어요. 여러분에게도 드릴까요? 궁금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고난을 받도록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침범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로운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지배해서 억압해서 핍박을 한 것은 이거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도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롭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가 안 돼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성도님들이 뭐 그런 것들을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울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시지만 성경을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어진 전문 용어로 말하면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거, 침범한 거, 이거는 일본의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악을 막으실 수도 있고 악을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악을 허용하실까요? 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악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적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늘 권사님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칼을 들고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로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담당 교구 목사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혼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이혼을 하시래. 그 성경에 이혼하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보여줬어요. 그리고 첨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허용한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혼의 목적이 뭐냐면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작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섭리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고, 전쟁을 막아주시지 않고, 일제의 침략을 막아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요? 이 민족이 잘되게 하기 위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아님 허락하신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작은 악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내가 복음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복음. 자기 스스로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하나님만 욕먹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 때문에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유튜브 동영상을 혹시 볼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 청년은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켰을 때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날 사랑하지 않는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고통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되는가, 이러면서 서로 그것 때문에 신앙적 방황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두 가지로 사랑한다라고 입증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이것을 은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뭐가 예뻐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사랑 안에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의 선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좋은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어요. 황폐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서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은 땅을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좋은 땅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땅을 약속하고 있다면 그 땅은 어딜까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의 허락하신 기업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기업 말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도 기적이라 하지만, 성경은 그 정도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더 차원 높은, 더 수준 있는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대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도 변심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장 6절 이하의 내용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신들이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을 또한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어울려요. 그래서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런 언약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1장 10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차라리, 야, 너희들 예배드리러 오지 마, 아예 문을 닫아버려라, 그냥 성전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기 싫어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성전 문을 닫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과거에 저도 불교 신자였지만, 이교도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불교 신자들 정말 그들의 신앙심을 여러분 아시죠? 진짜 독실한 불교 신자는요, 우리가 오해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교회에 빠져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산다라는 말 듣는 분들이 있죠. 불교에는 없는지 알아요? 미안하지만 불교는 더 많아요.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 안에서 입시철만 대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죠. 그분들은 그냥 아시죠? 그거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참 어리석은 건데 그들의 신앙심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보다 구원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자기 신들을 섬기는데, 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보다 못하게 섬긴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장들은 적어도 주님께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 영적인 재물을.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재물보다는 신약으로 와서 보면, 신약에서 우리 신약의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영적인 재물이 뭔가를 빨리 5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을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그리스도께 인도할 영혼들을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드리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고 인도하는 일은 그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뻐하시는 재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영혼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영혼들을. 빌립보서에서는 선교를 위한 헌금,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양의 제물,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선행의 제물.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와야 할 제물이라고 말하는 그 제물의 내용은 적어도 이 5가지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최선을 드리는 신자가 되야지 편리를 추구하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는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최선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편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오후에 여기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생각을 해봐요. 저의 사역 속에도, 저의 섬김 속에도 정말 이게 최선인가? 우리 부부 사역자들 사역하는 걸 보면서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과연 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야지, 그냥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과 업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2장 1절 이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선택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상적인 제사장은 5절 이하 7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첫째,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을 받는 사람. 세 번째,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네 번째,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 이런 목적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제사장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먼저 자기가 살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들을 하는 사역자, 이게 진짜 사역자예요. 여러분들도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도록 좋은 길로 인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너희를 저주하겠다.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를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언약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과 연결돼 보면 이 말씀이 11조와 헌물을 가져오지 않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하겠다라고 할 때 그 저주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곡식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들을 저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사장들을 저주하는 방법은 하나님 백성들이 올바른 제사장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해서, 즉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저주해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가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재물들은 그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렵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의 일부를 쓰시는데 그를 못 가져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제사장들이 중심을 가지고 올바로 사역을 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을래요? 저주를 받을래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못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올바로 사역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사장들, 영적 제사장들,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이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우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준 원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부여한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그 혜택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럼 영적 사역자들이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 해봐요.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 말씀은 제대로 된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핵심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 이하에서 형제간 불화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럽히는 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거룩한 가족을 이루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고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제가 좀 중간 좀 생략하고 계속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2장 10절에 백성들이 경멸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정 벌하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3장 1절에서 그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이 언약의 사자를 알릴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신약으로 가져와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루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 사자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이제 누구를 선포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정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은 거였어요. 그들의 잘못된 것들, 성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죄도 끔찍하지만 교회 안에, 영적인 공동체 안에도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반역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느냐? 오늘 성경이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 달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 말씀 속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고 믿음과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을 무슨 사업자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3장 16절 이하에서는 말라기가 결국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고 결국은 그들을 그 시대에 충성된 사람들을 남길 것을 말씀하면서 3장 17절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나의 보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남아있는 사람들, 주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 편에 살고 주님의 공의를 위해서 남아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며 격려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보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끝맺는 장에서 공의의 해가 되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고, 이 빛을 경험하는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해서 4장 5절 6절에서 엘리야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4장 6절에는 저주라는 단어로 끝을 맺는다면,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가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났지만 신약은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 집중하세요. 이런 차이가, 저주로 끝나는 구약과 다시 저주가 없는 신약의 끝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 받은 삶에서 저주가 없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를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마당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살아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고, 그래서 불순종의 자리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저주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맞이하는, 그 공의의 해를 맞이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이들에게는 이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이 계시가 끝나고 약 3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시 펼쳐 나가십니다. 자, 저는 이제 구약의 소선지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